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생명 양식은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이어집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엘리후는 지혜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말과 욥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고 합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본문 3절은 앞서 욥이 한 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욥이 한 말을 인용해 욥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여기서 엘리후는 어떤 부분은 욥의 말을 직접 인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욥이 한 말을 근거로 그 결과를 추정해서 욥을 비판합니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같은 말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같은 부분을 근거로 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같은 말은 그가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슬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같은 부분을 근거로 한 말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욥의 말을 고스란히 인용한 것 같지만 사실 욥이 말한 의도와 달리 인용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죄하다고 했을 때 욥은 자신이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았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받아야 할 만큼 크고 악한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 말한 의도와 달리 욥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욥에게 할 말로는 매우 부적절한 말입니다.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했다고 하고 악인들과 한패가 되어 어울려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니 욥으로서는 듣고 있기에 너무 거북한 비방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더니 이런 부분에서 엘리후의 비방은 새 친구의 비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자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는데 누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엘리후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앞서 그가 인용하듯 말한 욥의 주장, 즉 자신이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하셨다는 욥의 주장을 전제로 삼고 그것을 공박하기 위해 말했다는 데 있습니다. 새 친구의 주장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옳든지 욥이 옳든지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므로 결국 욥이 불의하다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욥 그대가 불의하지도 않은데 그대를 정죄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대가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으로서는 설마하니 엘리후 너마저도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예우를 갖추며 시작한 엘리후마저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 자신을 비난하기를 넘어 무고죄와 중상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새 친구의 비난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논박했던 욥이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서는 억지가 분명한 부분에서도 논박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판사의 역할 구분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엘리후가 판사인 것도 아닌데 마치 판사의 논고를 경청하듯이 욥이 잠잠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서 새 친구에게 실망한 데다 설마 했던 엘리후에게까지 실망을 해서 욥이 아예 포기한 것일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없으니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만 추측해 본다면 이제 사람에 대한 기대는 아예 접고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침묵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아뢰어야 할지 몰라 말머리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말로 표현하려 하지 말고 아픈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침묵하며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님의 때가 되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마침내 욥에게 그러하셨듯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 주님께 무엇을 고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면 그냥 주님 앞에 있으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욥에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이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